오늘 본문 말씀 13절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11월은 모든 식물들이 결실하고 또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에게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케 해주신 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 주신 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연단시켜서 좀 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칭찬과 영광과 전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고 또 영광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배워야 할 세 가지 비결 무엇입니까? 첫째로 배울 비결은 비천에서 배워야 할 비결, 1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많이 주실 수도 있으시고 또 풍부하게도 하시고 또 평안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비천한 환경을 주셔서 가난하게 하고 또 궁핍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해를 시험하시되 은을 연단하신 것처럼 하신다고 하였고 또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새가 그물에 들어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물에 들게도 하시고 우리 머리 위로 누가 타고 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과 물을 통과케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하게 하시는 비천한 환경을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비천에서 이 바른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비천에서의 바른 생활입니까? 두 가지 바른 생활이 있습니다. 비천에서의 바른 첫째 생활은 낭망하지 말고 자족할 것. 여기 바울은 11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해야 됩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재산이 많았고 아들, 딸도 10남매나 있었고 또 건강했고
제일 첫째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비의 시험을 드러내서 여비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욥을 좀 더 연단시켜서 복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그 많던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졌어요. 아들, 딸, 10남매가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또 자기의 건강하던 몸에 견딜 수 없는 병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마땅치 않은 일언을 전개해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해야 되고, 그 주신 것들이 다 없어져도 욥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해요. 자족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해요. 많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에는 심령이 가난하기가 쉬운 때입니다. 마태오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시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가난은 우리를 부욕케 하는 것은 육신의 부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부욕케 하고 우리 심령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운 가난의 생활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거기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해 주시는 가난이에요. 이 궁핍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 주신 궁핍이기 때문에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비천에서 이 바른 생활 둘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또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난 이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 재물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계시니 어떠한 비천에 처한 생활을 할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비천에서 오히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잠언 3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 않게
도적질하지 않게 그걸 기도했어요. 사람이 어려우면 도적질하기가 쉽습니다. 새 떼를 굴며 놓거든 아이들 집에 높은 선반이 없대. 다 뭘 갖다 놓고 다 꺼내 먹습니다. 또 사활을 굴며 놓게 되면은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오늘 우리는 아무리 궁핍해도 도적질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도적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11조를 내가 어렵다고 해서 안 바치는 그 도적이, 아무리 수입 가지고 뭐 아파트 렌트 내고 보험료 내고 다 해서 뭐 남는 거 없다 할지라도 11조는 굶어도 바쳐야 돼. 11조를 바치면 굶는 사람이 밥을 먹게 되고, 밥을 먹으면서 11조 바치면 떡을 먹게 되고, 떡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이요? 11조 바치면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물었을 때 물도 없고 먹을 거 없습니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저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때 그리시네가에는 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야 거기 가면 먹을 수 없어요. 어려울 때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리시네가에 갔습니다. 가니까 아직도 그 시내가에 물이 조금 있는 걸 그걸 마셨고, 이제 뭘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새겨가지고 떡도 물어다 주시고 고기도 물어다 주시고, 순종했더니 산골짜기 가서 다른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 시내가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너 이젠 저 사렙다 과부인데 가라. 사렙다 과부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이름도 안 주시고 주소도 안 주고 어떻게 가랍니까? 그래도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떠나니까 그 과부가 아들하고 살면서 한 번 나와서 해먹을 나뭇가지를 주다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늦게 가도 그 과부가 자기 집에 들어가면 못 찾아요. 3년 6개월 동안 순종한 엘리야, 또 3년 6개월 동안 순종한 그 사렙다 과부, 한 번 해먹을 가루밖에 없었지만은 가루통에 가루가 타지 않았어요. 한 번 해먹을 기름밖에 없었지만은 그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아니하고 해먹으면 떠나고 수돗물처럼 나왔습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이 요즘에 지금 잘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미국은 아직 못 따라왔어요. 너무너무 잘 사요. 우리 한국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경제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뭐 서독에서 광부 모집 하지 않았습니까? 광부 모집. 광부 생활 그 누구나 하기 어려운 싫어하는 직업이야. 깊은 깽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위생에도 안 좋고 깽 무너지면 죽잖아요. 그래도 그 지원해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갔습니다. 또 그 되면 간호사 독일 사람들 안 하는 거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간호사 모집했는데 간호사들 많이 지원해서 갔어요. 여기 안상원이 그때 갔다 오는 말을 내가 언제 들은 것 같은데, 안상원이 오셨어요?
그때 관원으로 갔습니까? 갔대. 아유, 참 너무 감사해요. 그때 우리 박 대통령이 거기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너무너무 약속을 우기고 외래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도 일어서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광부들도 울고 거기 모든 간호사들도 다 울고 대통령도 울고 눈물바다가 됐다니요. 그 이후로 그를 계기로 해서 차관도 받아오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이 그때부터는 일어난 거예요. 오늘 가보면 한국이 너무 잘 살아요. 그때보다. 내가 한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자동차 없었어요. 전화 없었어요. 냉장고 없었어요. 휴지 그거 이렇게 좋은 거, 그거 못 썼어요. 신문지 썼습니다. 그 올라가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3D 일을 안 하려고 그래. 3D 무엇이요? 맨 처음엔 difficult,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D는 무엇입니까? dirty, 더러운 일 안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D는 dangerous, 그 위험한 일 안 하려고 그래. 오늘 우리 한국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한국에 지금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영주하려고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그 3D 그거 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서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같이 해서 풍부케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비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비결 2가지 했습니다. 이제 둘째, 범사에 배워야 할 비결, 풍부에서 배워야 할 비결입니다. 이건 좀 고치라고 안 고쳤구나. 이 풍부에 처했을 때의 비결, 그것도 뭐 마찬가지. 풍부에서 배워야 할 비결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건 뭐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큰 부자요. 욥도 큰 부자요. 또 예수님 때 마가 요한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집에 가서 성찬도 행하셔서 많이 이용하셨는데 마가 요한이 큰 부자요. 왜냐하면 120명이 모여서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 가진 사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 큰 집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이용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많이 주시지만은 만족을 못해.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서 이제 풍부에서의 바른 생활, 어떻게 하면 풍부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첫째 바른 생활은 자랑하지 말고 감사할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다 빈손으로 왔어요. 또 미국 올 때 이민감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사 가려면 이제 추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거 다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예,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뇨?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손에 능으로 내가 재물을 얻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내게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수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요,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 자랑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게 비싼 차를 사가지고 자랑하려 다니고, 큰 집을 사서 자랑하고, 또 명품 사가지고 자랑하고. 근데 명품이 게 가짜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인 게. 명품 하나 사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세상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십니까? 자랑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우리 미국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 참으로 복이 많아. 한국은 뭐 선진국 하지만은 아직도 선진국이 못 올라가서, 여러 면이 못 올라가서요. 여기 한국에보다도 혜택 받는 거 얼마나 많아요. 시니어라고는 다 알지. 노인들에 대해서 식당에 가면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한국은 없어. 왜 디스카운트 안 해주나 그러니까 그 디스카운트 알지도 못해. 노인들한테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자, 미국에서는 어때? 저 보면 벌써 디스카운트 10% 얼마나 좋아요. 또 그다음에 우리 노인들 얼마나 좋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좋은 지어놓은 아파트, 거긴 대개가 다 한국 사람만이야. 미국 사람은 거기 조건이 못 들어와요. 그분들은 일생 동안 일 많이 하고 소셜 세큐리티 많이 받으니까 거기 들어오면 렌트 많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푼, 단 1불이라도 세금 안 바치는 노인들이고요. 거기 가서 득실득실 한다는 거예요. 아휴, 이거 큰 복이야. 또 메디칼 있어가지고 뭐 조금만 아프면 거저 가서 입원하고 뭐 약 타오고 말이죠. 미국 사람들 그런 메디칼 없어요. 그런 혜택 받으려면 보험료 많이 내야 돼. 이거 얼마나 감사해. 나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노인이 되게 되면 그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뭐이래? 도움이? 예? 뭐? 도움. 간병원. 그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병원 하는 거 남을 가서 도와줬다면 마땅히 받아야 돼.
자기 부모를 도와주고서 무슨 간병을 받는가 말이에요.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식구를 가서 도와주면서도 간병은 월급을 받아, 돈을 받아. 참으로 우리는 큰 복이요. 그 양로병원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그러지만은 그 누구나 못 들어가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부에서의 바른 생활 둘째,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것. 우리는 영원히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요. 매니저라는 말이죠. 아파트 매니저랑 마찬가지. 언제 하나님이 이거 내놓으라 하면 내놓아야 돼요.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육체를 주셔서 육체 언제든 내놓으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가야지요. 가야 돼. 또 돈 있지만 돈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 하게 되면 다 내놓고 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취해가실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노력해야 되겠네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친구를 사귀어라. 그 친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사귀는데 우리의 건강도 바치고 우리의 재물도 바치고 내게 있는 모든 재능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데 바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질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스러운 자로 영접함을 받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거 어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녀들한테 재물 나눠주면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싸워. 요즘에 큰 재벌 한국에 누구예요? 무슨 재벌? 롯데 보세요. 또 그다음에 그 전에 재벌 다른 사람 또 누구 있잖아요. 예? 이건희가 지금 건강이 안 좋대. 이건희가 사실은 그 장자가 아니래죠. 이건희 아버지가 이병철. 그 돈 많기 때문에 자네들이 다 그렇게 화목하지 못해. 다정하지 못하다. 형제들 말이죠. 어떤 집에는 요즘에 신문에 났는데 그 부모가 아들이 그 공부시켜주고 또 결혼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또 집 사주고 뭐 생활 자금 다 주고 자기는 이제 빈둥터리가 됐어요. 근데 요 녀석들이 부모 안 찾아와.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오더니 말이죠. 이제 돈 없으니까 안 와. 안 온대. 용돈도 안 줘요. 그래서 무슨 재판, 무슨 그 수가 들어갔냐면은 자네들한테 돌려준 거 다시 돌려받게 해주시오. 그 신문에 났죠? 신문에 났죠? 보라고. 그 다 자네들한테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부모 어려울 때 안 내말.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거 최고예요.
제일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셋째, 범사에 배워야 할 비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이거 굉장한 비결이에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모든 일, 이 세상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우리는 날마다 그 많은 일 가운데서 부딪혀가지고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순종할 것이라. 아니, 그게 될 일입니까? 오늘날까지 믿음 좋은 사람이 있지만 산을 옮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산과 같은 난관, 산은 큰 난관이에요. 어려운 일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다 물리치고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난관 만나도 거기에서 모든 일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함. 나폴레옹은 용감무쌍한 용사요. 그 알프산을 지나가며 보니까 얼마나 가파라운지 말이죠. 가파라운 산. 그 병사들을 데리고 그 가파라운 알프산을 넘었다니까요. 나폴레옹처럼 용맹한 군사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의 사전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그 집어치우라. 그 달자 말이에요. 이 무엇이 임파시블하냐? 불가능 집어치우라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까? 다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가가지고서 자기는 실패자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승리자인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폴레옹은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인간의 뜻은 어떤 뜻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아니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요.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실패합니까? 받지 못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라 할 것임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정욕으로 나가려니까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어요. 만민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둘째 방법,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함. 여기 본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이스라 4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처음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고레스 왕을 내세우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고레스 왕 내세우지 아니하고 17년 중단되었다가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이것을 한다.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하는 세력을 다 물리쳐서 성전 재건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나는 못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린 그 밑에서 일심정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 비결이, 첫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천에서 배워야 할 비결. 둘째는 무엇입니까? 풍부해서 배워야 할 비결. 셋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줄 찾아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을 승리함으로 성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시는 축복을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